이번 주에 우리 랩넌트 대회가 있었죠. 이 랩넌트 대회 때 참 많은 꼭 만나고 싶은 분들은 못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 같이 또 그 지역에 사역했던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만난 분 중에 그 연변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연변대학교 교수님 항상 제가 연변에 들어가면 꼭 이제 그 좋은 데 데려가셔가지고 식사 대접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원래 불신자였어요. 불신자였고 또 연변대에서 굉장히 또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서울대학교인가 여기에 이제 교환 교수인지 뭐 이렇게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서울대 이렇게 나와 계시다가 이분이 이제 안에 있다가 담배를 피우러 이렇게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러 가는데 웬 여자들 2명이 그쪽에서 쭈뼛쭈뼛하면서 그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담배를 피고 또 이제 한참 있다 돌아왔는데 거기서 쭈뼛쭈뼛 하길래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복음을 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도 좀 그래서 들어주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교수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은 거죠. 이분이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삶이 변한 거죠. 계속 이제 훈련, 제가 합숙을 들어가고 또 그 훈련을 들어가서 할 때 꼭 참석하시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때부터 이제 연변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를 이렇게 키우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분이 계속 복음을 누리시면서 연변대학교에서 이제 제자들을 지금도 계속 복음 전하시고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인생이 사실은 복음이 없는 나가 중심된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복음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지금도 복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코로나 때도 중국은 더 위험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냥 계속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실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뭐 하지를 못하는 거죠. 실력이 있고 또 제자들이 또 곳곳에 이렇게 포진돼 있으니까 복음 하나가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냥 담배 피러 갔다가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또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원래 동북 삼성 쪽에서 중국 거기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죠. 저도 벌써 오래됐죠. 한 350명 정도 중국 랩넌트들을 모아놓고 동북 삼성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당시에도. 왜냐하면 소수가 모여도 위험한데 300명 이상의 랩넌트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그때 그 모든 랩넌트 대회와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을 사역하시던 그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굉장히 사역을 잘 하셨어요. 제자들 세워놓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추방당하셨죠. 워낙 사역을 크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못 들어가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어떻게든지 중국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한국에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뭐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사역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 몽골이었어요. 그래서 몽골로 들어가서 지금 곳곳에 지금 교회를 몇 개를 세운지 모르세요. 저번에도 우리 제주에 있는 이순환 목사님이 사역 들어갈 때 저보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는데 못 갔지만 뭐 하루 이틀 차를 타고서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훈련하고 그러니까 곳곳에 이분이 사실은 쉬어도 되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멈춰도 되는데 이분이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계속 이분이 도전을 하시더라는 거죠. 복음 하나 때문에 이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누구는 그냥 나이 먹어서 나를 위해서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갈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제자를 만날까? 그 문을 열까?
온통 생각이 그거예요. 이게 복음에 미친 자들이죠.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의 당연한 삶 아니겠습니까? 또 LA에 계신 선교사님을 이번에 만났는데, 이분은 제가 총각대에 같이 그 당시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때 돈이 없었던 때니까 이 집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어야죠. 그 당시에는 지방의 집회 교회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큰 교회 차 꼽사리 타서 얻어 타고 가고, 잘 데 없어가지고 봉고차에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저하고 그때 같이 꼽사리 끼면서 다녔던 그 선교사님이세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그리고 좌판에서 막 이제 같이 막 팔기도 하고, 그분이 이제 LA에 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불신자 가정이시거든요. 영적 문제 너무 심해가지고 진짜 그분도 그렇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따라다녔던 분이에요.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LA의 선교사로 지금 가서 지금 잘하고 계셔요. 왜 그분들이 그냥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당연하게 살으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노후를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사실까?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죠.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인생을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히 망대를 세우신 거죠. 오늘 제목이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하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인생의 망대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망대를 의식주, 얼마나 더 내가 많은 것들을 획득하느냐, 성취하느냐, 얼마나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인생의 망대를 세웁니다. 틀린 게 아니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망대를 세우고 돈이라는 망대를 세우고, 또 사람들은 인생의 정말 최고의 망대라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이게 사람들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느냐에 모든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 이거죠. 네가 어떻게 나보다 높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망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를, 한 명은 좌편에, 그 영광의 좌편에, 또 한 명은 영광의 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성공,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이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베드로는 뱃사람이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정말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거든요. 물때를 알고 있고 언제 어디 그 포인트를 알고 있고,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죠. 밤새 수고했는데,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또 많은 수고와 열심,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망대를 만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같이 아무것도 못 잡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은 율법과 종교와 사상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웁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11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배고프니까 그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먹었는데 안식일에는 율법상 노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비벼가지고 먹었다고 노동했다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게 율법이에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은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는 거죠. 안식일 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손이 말라가지고 쓰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칠 수 있냐는 거죠. 뭐예요?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요. 율법 어떻게 안식일 날 고칠 수 있냐는 거죠. 이게요, 사람이 무서운 게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 기준에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도 내 기준엔 저거 아니야.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바리새인 사상입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앙의 망대를 세우니 사실은 틀린 줄도 모르고 그걸 망대를 세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의 망대. 누가복음 11장 24절에 26절 보니까 귀신이 그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이제 거기서 나와서 쉴 곳을 찾으러 다니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어졌단 말이죠. 이건 종교를 말하는 거거든요. 깨끗하게. 그래서 나가서 귀신 7을 데리고 그 안에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니까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더라. 종교 생활하면요, 영적 문제 더 심해집니다. 귀신이요, 발악을 합니다. 왜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게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는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영적 문제와 이런 부분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복음에 대해서 오직이 안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그동안 잘 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적 문제 찾아오니까 방법이 없더란 말이죠. 종교 관심 없어요. 복음 관심 없어요. 그런데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찾아오니까 도대체가 죽고 싶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다 우리가 꼭 당해 보고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전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 문제 한번 찾아오면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누가 죽으라 그랬습니까? 자살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죽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죽고 싶은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엘리야 사상, 능력이면 된다라는 그거 가지고 예수를 믿으니 예레미야, 박애주의거든요. 박애주의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뭐냐면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희생하고 이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해야 돼. 이게 맞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례 요한처럼 그 예전에 민중신학이라고 있었죠. 민중신학이라고 있어가지고 뭐냐면 저 90년대 뭐 그때도 굉장히 이게 많이 일어났었는데 민중신학이 뭐냐면 이 정부는 애굽이야. 애굽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될 대상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이게 민중신학이에요.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지금 예전에 운동권에 있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런 민중신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공격하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를 그러한 압박과 그러한 그 정부의 이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신앙의 망대를 세워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반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는단 말이죠. 악인의 꾀가 뭡니까? 불신자가 처신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따라서. 예수 믿는데 악인의 꾀, 불신자 처신하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인데 죄인들의 길에 섭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불신앙을 따라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러한 인생의 망대를 딱 세워가는 거죠. 이 망대를 세우는 게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 세워도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그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지옥 배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놓은 불신앙. 그래서요, 이 상태에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요, 문제가 오면 뭐 선택합니까? 불신앙 선택하죠. 그 불신앙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 어떻게 이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모든 기준을 나로 만들어버렸어요. 모든 기준을 나로.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으면요, 나의 것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나의 기질과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세상 방법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이죠. 사단의 일. 사단을 좋아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상태는요, 나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사단이 주인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드는 죄와 저주. 이 상태가 바로 영적인 죽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안 되는 것이 응답으로 옵니다. 영적인 응답 다 놓치죠. 영적 문제 찾아오죠. 한번 복음 놓치고 살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다른 문제가 계속적으로 와서 그게 사실은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망대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망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망대는 근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사야 42장 5절에서 7절,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제가 생각하고 그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붙잡고 지금까지 헌신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 본문을 주시더라고요.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그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우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 그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의 언약을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성취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하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나의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요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인간의 근본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빛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과 빛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것들이 이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오는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과 빛이 되어지니 나오는 결과가 눈먼 자들이 눈을 밝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그 결과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시면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너무 심해요. 연변이요. 거기 가보시면 부모들은 다 떠나고 아이들은, 렘넌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맡겨져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되어지냐면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타락하더란 말이죠. 완전히 마약에 그때부터 빠지게 됩니다. 나와가지고 사고 치고 다니고 막 범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희한한 게 걔네들이 중국에 사는데 중국어를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은 잘 알아요. 연변에서는 조선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중국어를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 그 중국 사회에서 걔네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뿐이 못하는 거죠. 이 중국에서도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한 렘넌트들이 많아서 이 컴퓨터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이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러한 교수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렘넌트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350명인가 그 정도의 렘넌트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니까요. 참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안들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었는데요. 제가 압수훈련할 때 어딘가에 박용배 목사님을 모시고 어딘가에 어느 동네에서 합숙을 하다가 도망갔다니까요. 그 공안들 그거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잡힌 분들도 꽤 계시고. 근데 이제 영적 문제인 사람들이 자꾸 꼬발라요. 전도로 나갔다가 공안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잡으러 오는 거죠. 영적 문제도 참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모든 것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흑암을 물려치실 그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반드시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우리의 인생을 가져가면, 또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가져가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니까.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저주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그 모든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영적 문제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립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찾아오는 영적 문제 어떡합니까? 왜 영적 문제 찾아옵니까? 복음이 없으니 찾아오죠. 근본을 놓쳐버렸으니 찾아오죠. 그 근본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길은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망대를 세워야 나를 지키고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단의 그 경관진은 이게 우리의 가정과 내 안에 딱 세워졌는데 이 진이란 말이에요. 이젠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서 그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수천 년 동안 있던 이 사단의 경관진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그리스도의 망대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웠다면 우리 인생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고 싶은데요. 1강에서 말씀하셨던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가라. 살아가는 힘을 가지고 가라. 그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묵상운동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호흡하는 것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운동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라.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된 집중. 좀 다른 것 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죠. 제한된 집중. 거기에서 나오는 언약과 응답 가지고 이제 선택적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이제는 원리스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 세 번째 뭡니까? 시대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라. 시대 바꾸는 힘. 어떻게 시대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계속요 24 이 복음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25 보호자의 능력을 기다리는 거죠.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 25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24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으면 25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거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업 속에 현장 속에 도전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이거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곳곳에 이 힘을 가지고 이 주역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점점 정신병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정말 심해지는 이때에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가니까 정말로 10년 전에 만났던 영적 문제에 있던 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이 다니더라고요. 그 보니까 편의점에서 그때와 비슷하게 그때하고 달라진 건 조금 늙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좀 장발이 됐더라고요. 지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지 거기다 모자 쓰고서 거기서 제가 보니까 계산도 안 하고 먹는 것 같아요. 그 편의점 앞에서 그 안에서
막 먹고 있어요. 변한 게 없나? 하지만 얘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래도 자기가 살 길이 이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아이고 참 그래도 반갑더라고요. 옛날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거 서 있으니까.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말고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 정말 이 복음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고, 망대란 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응답, 정말 세상 살리는 응답,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 우리의 산업과 경제 살리는 모든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바꾸는 힘을 얻게 하시고, 시대 살리는 힘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대회가 금요일 날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간만에 또 많은 또 산업인들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용돈을 벌었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선교사님 이제 다 한꺼번에 3명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각각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저를 따라다니다가 선교사님들 만남 렘넌트들은 돈을 못 얻었고요. 산업인들을